청일점이 한 분 계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름 휴가 때 휴식을 취할 겸 또 기도를 할 겸 한 곳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그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전시를 해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분을 제가 그 유심히 좀 본 분이 있었는데, 오늘 좀 그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족에 대해서 유난히 좀 특별하게 눈에 띄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로제타라고 하는 그 여성이 있었는데, 미국 뉴욕의 부잣집 농장의 딸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부터 공부를 뛰어나게 잘했습니다. 늘 우등생이었는데 펜실베니아에 있는 여자의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은 최초의 여자의과대학이었기 때문에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 최초 여자의대라고 하는 여자의대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최초 의대라고 하는 명성 때문에 유명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더 다른 것을 높게 평가하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많은 여성 의료 선교사들 배출한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로제타는 의대에 들어갔을 때 평범한 의대생이 아니라 뛰어난 성적을 가지고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 때 점수가 다른 학생들은 700대였는데 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800점대 점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학교에 남아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직을 담당을 했었는데, 이 로제타가 그 당시에 조선에 의료 선교사로 가기를 결심을 합니다. 다른 평범한 학생도 아니고 뛰어난 학생으로 졸업을 했는데, 그 학생이 처녀로서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1890년에 서울에 와서 정동의 보구여관이라는 곳에서 의료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최초의 여성병원 보구여관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또 거기에서 같이 의료 선교를 하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제임스 홀, 1890년에 결혼을 하고 남편은 평양 선교를 담당을 하고 평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서울과 평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 로제타도 평양으로 가서 선교를 같이 돕기도 하면서 이제 두 지역을 같이 선교 활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청일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근데 청일 전쟁에서 평양이 굉장히 심한 격전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많은 부상자가 이제 평양에 모여들게 되자 부상자들을 치료를 하게 되는데, 치료를 하다가 병에 걸립니다. 발진디푸스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죽음을 당합니다. 1892년에 결혼을 하고 1894년 3년 만에 남편이 죽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서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딸이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딸을 낳게 됩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동생이 생겼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다가 이제 딸을 낳게 되고 위로를 받았는데, 5년 후에 그 딸이 풍토병에 걸립니다. 근데 의사지만 딸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딸을 또 잃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항생제가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는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이 자녀들의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자녀와 같이 왔고 또 자녀를 한국에서 낳았는데, 둘 중에 하나는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 로제타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아들과 딸이 있는데 딸이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의술을 배우고 그리고 한국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120여 년 전에 왔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조선이었죠. 남편이 의사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에서도 의사면 많은 것을 배우고 또 훌륭한 인재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30대 초반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인재가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땅에 와서 몇 년 살지 못하고 그리고 의사로서 선교를 하다가 죽었는데 여러분, 낭비입니까? 이 로제타가 정동에서 보구여관에서 의료 선교를 하다가 여자아이 하나를 자기 보조로 일을 하게 합니다. 김점동이라는 여자아이입니다. 그런데 여자아이가 일하는데 똑똑합니다. 간호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간호 일을 조금씩 가르칩니다. 자기 기술을 조금씩 가르치는데 잘 배웁니다. 간호 보조 역할을 잘 하는데 또 영어도 가르치니까 영어도 잘 배워나갑니다.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오는데 점점 영어를 잘하면서 통역까지 잘해나갑니다. 그 로제타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얘한테 다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의술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 나가는데 잘 배워나갑니다. 1891년 한국에 들어온 지 1년 만에 이 김점동이라는 여자아이가 세례를 받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인이 된 겁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다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예수를 믿는 남자와 만나서 결혼까지 시킵니다. 그리고 1894년에 부부를 미국으로 보내서 공부를 시키는데 자기 고향 뉴욕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부자니까 남편은 농장에서 일하게 하고 그리고 김점동, 이름을 세례 때 바꿨습니다. 에스더, 남편의 성을 따서 박에스더 이름을 바꿔서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박에스더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기 보름 전에 남편이 농장에서 폐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결혼을 해서 농장에 가서 부인을 공부를 시키겠다고, 의대에서 공부를 시키겠다고 죽어라고 일했는데 졸업하기 보름 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 박유천이라고 하는 이 남자, 그의 인생이 낭비입니까? 박에스더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로제타와 함께 이제 의료 선교를 합니다. 아픈 환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지 10년 만에 남편과 똑같이 폐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에서 미국에 유학 가는 것 꿈도 못 꾸고 또 거기에다가 의대를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인재입니까? 그런데 돌아온 지 불과 10년 만에 폐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의사가 되어서 겨우 10년, 고작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의사로 일한 것 낭비입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서 초대를 받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르다, 마리아 자매, 또 동생 나사로,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가 아마 우리가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11장에서 죽음에서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무덤까지 들어갔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감사해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잔치를 베푼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다른 사람 한 명이 나오는데 이 시몬에 대해서 문둥병자 나병 환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시몬은 과거에 나병에 걸렸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치셔서 나음을 얻은 사람이다. 그런데 왜 이 시몬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나사로의 집,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 왜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이 되었을까?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시몬은 마르다나 마리아의 아버지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마르다의 남편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마 나사로의 다른 이름이 아닐 것인가. 추측은 하지만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확실한 것 하나는 시몬이 마르다나 마리아 가족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병에서 나음을 얻고 나사로도 죽음에서 살리심을 얻고 그래서 예수님을 집에 모셔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가 보통 향유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팔에 부었다.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근은 대략 340g입니다. 별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3절 앞부분에 지극히 비싸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비싸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라고 값을 매깁니다. 바로 값을 계산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는데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건장한 남성이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주일을 빼면 1년 동안 일해서 번 총 수입 정도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값어치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건설 노동자가 주일을 빼고 1년 동안 일했을 때의 총 수입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기술이 없는 건설 노동자 하루의 일당이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주일을 빼면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1년에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향유가 그 정도의 값어치가 되는 향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깨뜨리고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는 유다가 마리아에게 너 지금 무슨 짓 하냐? 그거 팔면 1년치 월급인데 1년치 연봉인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한테 한꺼번에다 붓냐? 이것을 앞에 제가 선교사님 가족들 말씀을 드린 것 비유를 하면 이렇습니다. 너 지금 왜 낭비하냐? 이겁니다. 너 그 비싼 것을, 그 비싼 향유를 왜 낭비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낭비입니까? 유다는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에 보시면 유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같이 마리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이것을 팔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1년치 연봉이 되는 것을 가지고
도울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왜 낭비하느냐, 같이 책망을 하면서 같이 거둡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해드리고 싶은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것이 향유를 모은 것이 전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여인들, 유대 여인들은 돈이 생기면 비싼 향유를 향유병에 조금 사서 조금씩 모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결혼하게 될 때 이것이 결혼의 집착금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팔아서 결혼을 할 때 가지고 가는 자기의 재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가진 모든 것, 자기의 재산의 전부, 이것을 모든 것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쏟아붓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여러분, 마리아가 왜 지금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부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 예수님께서 자기의 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동생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다 죽었는데,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 동생을 자기에게 살려주었습니다. 은혜가 큽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시몬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가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천벌입니다. 지금도 고칠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그리고 나병 환자들만 모여서 삽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고쳐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크고 받은 사랑이 크면 그 큰 사랑과 받은 은혜, 그것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그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에서 생각할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 예수님께 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것, 유다와 제자들 300데나리의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보신 것처럼 이것은 300데나리의 돈으로 계산했다. 바꿀 수 있다. 가난한 자들 돕는 것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쓸모없는 것이다. 낭비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하느냐?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6월절 엿새 전이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날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 엿새 전이라는 시간입니다. 6월절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엿새 전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일을 행하시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 예수님은 이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을 시키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의 장례와 죽으심과 연결시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사건이 예수님의 장례와 연결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이 향유를 준비했다. 내가 향유를 미리 부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그 몸에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사건을 연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죽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결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연결하십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는 일은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건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되어지는 일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보시면 마리아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헌신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공동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팀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얼마 전 월드컵 축구 예선이 있었습니다. 보신 분이 계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관심 없는 분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9년 9회 연속으로 나갔습니다. 세계에서 월드컵을 9번 연속으로 나간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6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위대한 일을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이루었는데 그렇게 해놓고도 욕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 힘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못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못했습니다, 이번 축구 대표팀이. 그래서 나가도 지금 욕을 먹습니다. 팀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팀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서 여럿을 모아놓았다고 저절로 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만 모아서 팀이 된다고 하면 지하철 전철역에 가서 지하철 기다리는 사람들 모아놓고 팀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팀이 되려면 공동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겠다, 동일한 것을 해야 되겠다는 공동 목표가 있어야만 팀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전철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쪽에 모였습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방향이 다릅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모아서 팀을 이룰 수 있느냐? 절대로 팀을 못 이룹니다. 왜냐하면 팀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 위에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협동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전철에 모인 사람들, 같은 방향에 모인 사람들 모아놓고 팀을 이룰 수 없는 것은 거기에는 협동정신이 없습니다. 같이 해야 되겠다. 우리가 협동해서 어떤 운동팀이 있다고 하면 협동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 상대를 이기고 우리가 우승을 해야 되겠다. 협동정신이 있어야만 팀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그 공동체는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같이 목표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런 협동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것만은 안 됩니다. 팀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을 안 하는 팀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서로 말을 하고 의사가 소통이 돼야 돼만
소통이 돼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를 할 때 이제 공격하는 야구 선수가 방망이를 들고 공을 쳤습니다. 아마 야구를 구경하시는 분들 가끔 보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공이 높이 떴는데 분명히 잡을 수 있는 쉬운 공인데 수비하는 선수 두 선수가 그 쉬운 공을 같이 잡으려고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내가 잡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해서 그 쉬운 공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의사소통,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의사소통이 잘 돼야만 팀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을 안 하는 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팀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고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말을 많이 하는 팀, 말이 너무 많은 공동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동 목표가 있고 협동이 잘 되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팀이 일지라도, 공동체일지라도 이것 하나가 없으면 절대로 우수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우수한 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강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헌신입니다. 공동체 구성원 중에 헌신하는 구성원이 없으면,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그 팀은, 절대로 그 공동체는 강한 능력을 발휘하는 강한 팀이 또 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군가 헌신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느 누군가 헌신하는 그러한 구성원이 나올 때 다른 구성원이 보고 감동하게 되고 나도 헌신해야 되겠다. 그럴 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 구성원은, 그 공동체는, 그 팀은 뭉치게 됩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헌신이 없을 때 공동체나 팀은 무너지게 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만 강한 팀이 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러한 우수한 공동체가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로제타가 의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교직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선으로 의료 선교사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는 미국에서 최초의 여자 신학교를 세운 메리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을 읽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 글입니다. 인류의 봉사력은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조선은 은둔의 나라입니다. 중국은 알고 일본을 알아도 서구의 나라들이 조선은 몰랐습니다. 감춰진 나라였고 은둔의 나라였기 때문에 조선은 몰랐습니다. 네, 로제타가 조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 내가 가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았고 그리고 처녀였지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헌신을 했습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보다 강한 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은 후에도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죽고 자녀가 죽었지만 여러분, 신앙은 생명보다 강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로제타는 에스더, 박에스더를 키운 후에 그 경험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여자들, 의료인들을 키우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보구여관, 그것을 통해서 여성 의료사들을 키워나갔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대부속 병원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목동 이대병원입니다. 그리고 1898년에 평양에 여성치료소 광해여원을 열었습니다.
또 자신의 딸의 이름을 따서 에디스 마그리트 어린이 병원을 또 개원했습니다. 인천 간호전문 보건 전문대학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928년에 경성여자 의학 전문학교를 설립했는데 이것이 고려대학교 병원 전신입니다. 한 여인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 그것을 향해서 자신을 헌신했을 때, 또 거기에서 비록 인간의 생명은 자신의 가족들은 먼저 갔지만, 그러나 복음의 생명이 힘이 있어서 열매들을 맺어간 것이 이 한국의 땅에 그 열매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와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의 가진 것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남이 하지 않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관심 갖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에게 여러분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 여러분 그러한 일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가지 않는 곳,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마리아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지 않는 곳을 가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로제타가 헌신한 것처럼 남이 하지 않는 일, 남이 가지 않는 곳, 남이 서지 않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보실 때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일을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